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저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제가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높이리.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드릴 때에 주님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 안에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를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끊임없는 힘 주시고 또한 능력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정말 주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는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 전파해 나가는 사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미움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그런 저희 아름다운 삶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권 목사님 계속해서 저희들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권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점점 더 변화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벗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환경을 볼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으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이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BS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니어 와이저 공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향기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부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교회가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저는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인은 분명히 지금 주님께 나아갔고 또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엎드리는 이 행위, 바로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누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유독 37절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과연 이 문장을 왜 기록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유독 강조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여인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죄를 지었다. 그것도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경은 무슨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다라고 쓴 것은 분명히 누가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인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오지? 왜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나오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과연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간혹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LA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이름도 한 분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누구나 알만한 사기꾼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뒤통수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저 사람 여기 왜 온 거야? 저 사람 도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자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아픈 사람들이 마음껏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공간과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은혜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어떤 것도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예배도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불길을 뚫고 들어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나를 들쳐업고 구해 주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갚는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은혜를 돈으로 환산해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돈으로 갚는 것보다 은혜를 더 욕되게 만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짐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불길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은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갚는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도움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올바로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당연히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걸 혜택을 받았다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우리의 예배의 그 기초가 바로 이 은혜의 바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삶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이 이 은혜의 크기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느꼈던, 주님으로부터 체험했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늘 이런 죄인됨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 땅에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요, 다 꼿꼿이 서가지고 죄인됨의 그 고백은 없고요, 내가 이렇게 잘한 거, 내가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런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죄인됨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격도 미달, 인격도 미달, 사회적으로도 미달, 재정적으로도 미달, 모든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 그래야 해서 이곳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뭘 좀 안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뭘 좀 안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 방해하면 그건 우리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불신 남편이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답시고 잘난 척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예배를 방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던 이 여인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것이 여기 왔냐는 거예요. 너 뭐하러 교회 왔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냐라고,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요, 이 시선으로, 그 무언의 시선을 보내는 게 얼마나 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죠. 심지어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조차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인 줄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더러운 사람을 용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거짓 메시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잘못된 시각과 이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예배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심지어는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까지도 나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면서 저거 왜 저렇게 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몇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어느 교회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런 곳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녀의 눈에는 오로지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마음에는, 그 눈에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주변 것이 귀에 들리고 주변 것이 자꾸 보이는 줄 아세요? 집중하지 않으면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주변 것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해 보셨죠? 집중하면요, 주변의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것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누가 비난의 목소리를, 눈빛을 보낸다 하더라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만 오로지 집중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인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여인이 끔찍히도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이미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이미 다 예상이 끝난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편한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성입니다. 여러분, 관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물리학 용어이지만 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체가 움직이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고 있는 방향을 돌이키려면 힘을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가고 싶은 가고 있는 것이 힘이 세면 셀수록 이걸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힘을. 여러분, 우리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내가 있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일로 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일로 나가야지 왜 글로 가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고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돌이키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죽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는 이 방향을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이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서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이 죄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이 힘이 너무나 강해서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편한 쪽으로 가려던 방향을 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 중심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실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내가 있겠다고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왜 성전에 내가 있겠다고 정하셨을까? 왜 그곳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한 그런 예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정해진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속일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과 장소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외의 시간과 장소에도 예배 드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정해지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도대체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꼿꼿이 서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에 나오면 왜 이렇게 꼿꼿하게 다들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엎드려야 하는 곳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존경하는 분은 없다. 이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다. 이보다 내가 더 높여야 할 분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은요, 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예수님에게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발을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께만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행하신을 감사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만족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만족은 여러분 꼭 교회를 안 나와도 얻을 수 있는 만족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우리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기를 안 나와도 어디 가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배에 나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만족과 채워짐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면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채워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무언가 목적이 무언가 채우러 나온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주일에 하루 종일 여기 있다 가도 그 사람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만족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높여드린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이 시간도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이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는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은요,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유를 이렇게 손에 담아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옥합,
거기에 이 향유를 담아와서 이것을 깨트려서 드렸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인들은요, 이 향유 옥합이 굉장히 값비싸고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향유 옥합은 여성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인들은 결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남성의 보호를 못 받으면 평생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취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깨트려서 드렸습니다. 깨트려서. 여러분, 깨트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다 깨트려 버렸다. 내 인생 조금 뭐 남겨놓고 이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그것마저도 다 깨트려 버리고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내 인생은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주님 아니면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요, 빈손으로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죠.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제사마다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어떤 때 순양을 드려라, 어떤 때 순염소를 드려라, 송아지를 드려라, 거기에 또 기름을 섞고 포도주를 붓고, 얼마나 복잡하게 드려야 될 게 많은지요.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 하나님 왜 그거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거 바치라고 할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야, 너 그것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좀 쓰게, 내가 좀 쓸 게 없다, 그래서 그거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드려라,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려본 사람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드리며 맡길 때 놀랍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귀한 거 지금 여기 다 갖다 와서 다 바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그것은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림은요,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드림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의무로 드려야 할 것들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의무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드릴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짐이 되고 언젠가는 부담이 되고 언젠가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드림은 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깨닫고 느껴지신다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은 결코 예배드리기 쉽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환경을 바꾸시겠습니까? 거기에도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한번 꿈꿔 봅시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 연약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모이는 곳, 문제투성이인 자들이 마음껏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 혹여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기도하며 이 말씀 준비하며 바로 그런 모습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지 못하여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현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또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 현장에 아버지 죄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곳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만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그런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치게 하는 아버지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를 선포하며 은혜를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나오는 우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차가워진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인된 저희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자격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따가운 시선을 보내며 손가락질하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 또한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결코 예배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